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라 평지의 선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유다와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을 방문했다고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 멸망 7년 전이었으므로 BC 594년경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왕복 8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1년가량 왕은 자기의 땅,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바벨론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1년씩이나 비워두고 그 먼 바벨론을 방문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몇 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28장에 기록되어진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예언을 두고 일어난 분쟁 직후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반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냐의 예언을 받아들여서 친애굽 정책,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되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를 포함한 시드기야 왕이 반역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왕은 자신의 반역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충성맹세를 위해서 바벨론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부조 선자에서는 갈대아 궁궐을 방문하는 동안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는 그의 명세를 새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는 대가는 한 나라의 왕으로 다른 나라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이날의 치욕과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에서 어쩔 수 없는 죄악 세상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자초한 환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짓 선자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환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 선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른 히브리 포로들을 통해 바벨론 군주는 참 하나님의 권능과 최고의 권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충성할 것을 엄숙히 약속할 때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선서하도록 그에게 요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친바벨론 정책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자신에게도 그리고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게도 참으로 비참한 환난은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번째 바벨론을 방문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강의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할 시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사건이 다니엘 3장에서 기록된 두라 평지의 금신상 낙성식이 있었던 바로 그때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시기적인 상황과 신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며 그 당시 속국이었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충성 맹세와 더불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 바벨론에 방문하였을 가망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황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약한 나라, 속국의 아픔 때문에 바벨론을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3장에서 두라 평지의 낙성식이 열리는 그 시간에 시드기야와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장소에서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위치에 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볼모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두라 평지에 있었다며 시드기야 왕은 금신상에 경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풀물불에서도 죽지 않은 자신의 백성이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을 방문한 그 사실은 시드기야 왕에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절망의 그 순간에도 시드기야의 삶이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두라 평지의 새 친구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는 왕복 8개월이라 걸리는 긴 여행을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를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차라리 시드기야가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었다면 마음이 덜 복잡할 텐데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신앙에 대한 확고함도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에 끌려다닌 성격으로 인해 그의 통치 11년은 우리에게 가슴 쓰린 아픔만 남기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환난만 스스로 초래한 불쌍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나는 시드기야와 같지 않은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드기야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기회를 확고한 신앙이 없는 관계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예레미야처럼 신앙에서 많은 확고 부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